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태국 선교사님으로 중국에서 북경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20년 동안 사명 감당하시고 또 추방이 돼가지고 태국에서 지금 10년째 올해 선교사로 30년 동안 사명 감당하신 김기수 선교사님, 총신신학대학원에 저하고 동기입니다. 우리 교회 전에 한 2번 정도 오셨는데 오랜만에 한번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선교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3번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 8년 전, 9년 전에도 왔고 3번째 왔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왔었고 또 추방이 돼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선교지 중국에서 이게 하던 인사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우리 중국어로 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 아이니. 중국에 온 것 같아요. 기쁨, 진정성을 좀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네, 제가 이제 중국을 마치고 20년 후에 이제 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태국말로도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프라예수 락쿤. 이게 태국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예수 락쿤. 근데 주일이면 제가 소수민족인 라후족에게서 중국어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또 라후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산족인 라후말. 그래서 라후말로는 예수는 그냥 예수예요. 예수레 너타 하웨요. 이게 라후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레 너타 하웨요. 이제 해볼까요? 시작. 예수레 너타 하웨요. 3개국 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60 만으로 4살 우리 권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다시 언어 배우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태국어도 공부하고 지금 라후말도 공부하고 돌아서면 잊어먹으면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이 복음으로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제 일생에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 제가 만으로 33살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막 노트 한 권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단어 외우면 3단어를 잊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기억력이 쇠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공항에 들어갔는데 북경 공항에서 공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와서 여권을 다 꺼내라 그래서 여권 검사를 하고 제가 딱 여권을 꺼내니까 바로 상부에 전화를 하고 잡았다. 그리고 4명의 덩치가 큰 한 1m 90 정도 되는 공안들 4명에 의해서 제가 연행이 되고 공항 분실에 있다가 다음 돌아가는 비행기로 이렇게 다시 송환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이제 지하 신학교를 하면서 많은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전 중국에 이제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내셔서 태국 땅에 보내줬어요. 저는 태국 땅에 가리라고는 정말 이만큼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추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의 고참 선교사님 한 분이 방콕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를 초대하고 두 추방된 선교사를 데리고 방콕과 라오스에 있는 비엔티엔을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라 그래서 이렇게 답사를 왔는데 라오스를 끝나고 다시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방콕에 돌아오는데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 선교사님이 치앙마이에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치앙마이에 중국 목회자들, 중국 대륙에서 100명의 목회자들이 제1회 선교 대회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추방 갓된 따끈따끈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셔서 좀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말로 간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이 없었지만 아주 짧은 기간으로 왕복 비행기를 끊어서 치앙마이에 갔더니 정말 100명의 중국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얻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20년간 중국에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셨는데 제가 날마다 외쳤던 것은 이 땅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대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떠나왔지만 주님의 때가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나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떠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립박수를 제가 받았어요. 막 박수를 치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가운데 나가니까 100명이 모여서 저를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했던 땅에 그들이 이제는 나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저를 축복하고 선교사로 보낸다는 그런 의미로 저를 축복할 때 감동이 있었어요. 이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들이 일어나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악수를 하면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20년간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성장했고 이제는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선교를 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살아왔던 그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저희들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제 선교사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에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치앙마이로 갔어요. 그래서 1회, 2회 이제 선교사 훈련들을 마치고 있는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길이 이제 많이 막히고 그럴 때 또 중국에서 또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3시간 정도 북쪽에 가면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치앙라이에 이제 중국인들, 화교 중국인들을 위해서 화인 지부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과 지부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화인들, 화런들,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앙라이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살아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신학교를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태국 북쪽 가장 북쪽에 가면은 메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우리 집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그 학교가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학교가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참 그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산에 아무리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장 그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리시는 일들을 합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중국이 대륙이 이게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젊은 청년 10명이
심천과 홍콩에는 이게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피해서 이들은 바다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홍콩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엄을 치고 9명이 다 물에 빠져 죽고 1명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려받았냐면 선교사님이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먹여 살리고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그가 후에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러 개의 양로원을 세우고 이제는 자기 동포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치앙라이 땅을 방문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운남성에서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운남성에서 태국 북부와 미얀마 북부로 이렇게 많이 밀려온 사람들이 태국 북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교의 자녀이고 또 소수민족이고 소수민족 언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마약의 3, 4대가 다 망해져 있고 가정이 깨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동포들을 보고, 내가 이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는데 나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그를 목사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런 일들을 중국에서 20년 동안 있던 나를 뽑아내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산골짜 가장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가르치고 그들이 졸업을 하면 4년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소수민족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마약의 지역이에요. 쿤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마약 왕이 거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 미얀마와 라오스가 육로로 또 강 하나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쿤사라는 마약 왕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마약의 70%, 80%가 이게 공급되어지던 지역이 바로 치앙라이 땅이에요. 미국에도 건너가고 남미에도 건너가고 지금 남미 콜롬비아나 이런 데 마약이 많이 있지만 그전에는 전 세계에 가장 마약이 많이 재배되어지고 공급되어지던 땅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마약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마약이 3, 4대가 다 멸망한 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홍콩 땅에 마약 중독자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선교단체에서 이제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한 섬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아서 마약 중독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놀랍게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이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선교단체가 대만에 18개의 마약 재활원을 세웠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화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 재활원을 세웠고 영국에도 세웠고 캐나다에도 세웠고 그리고 이 태국 땅 북쪽을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양성해야 되니까 마약에 찌들렸던 사람들이 재활원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제가 이제 한평생 동안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신학교를 만들어서 문도 신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깨어지고 버려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마약 중독자가 인구의 5%예요. 300만 명이 마약의 중독자고 최근에는 대마를 합법화해서 가게에서 대마에 관련된 음료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굉장히 그 마약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마약 관련 사범입니다. 매일 텔레비를 틀면 마약에 관련된 범죄와 그런 것들로 텔레비에서 뉴스로 나오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홍콩으로부터 시작된 선교단체가 이게 전시회라는 데인데 새벽 동튼다는 뜻이에요. 이 동튼은 이 선교회가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재활원을 세우고 마약 재활원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놀랍게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일 동안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토요일 주일날 재활원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1대1로 나도 전에는 15년간 마약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다. 나도 전에는 20년간 마약 때문에 사람도 죽여봤고 수많은 악행을 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나는 마약도 끊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네 가지 이 태국 북쪽 땅에는 네 가지 중요한 그 선교적인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이 있어요. 이 소수민족 지역에 오면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질병이 많이 들어요. 질병이 드니까 거기 무당이 있어요. 무당. 돈이 없으니까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마약이에요.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무속과 이 마약이 있는 땅이 이 태국 북쪽 땅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이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7년간에 70이 되면 이제 은퇴하거든요. 7년간의 이 마지막 복음 사역을 거기에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마약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그곳에 내가 가고 있는 라후족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곳에 마약으로 짓눌려 있으니까 14살만 되면은 결혼을 하는 처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마약 중독자예요. 얼마나 마약 중독이 심한지 마약을 먹으려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또 팔려가면 사창가 저 방콕까지 팔려가요.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손 브릿지 사역이라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불러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주례를 선 이안이라는 라후족 이 부부를 그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살고 있고 4월이면 이제는 4명이 더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제 학교에 가고 생활을 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앞으로 저의 꿈은 앞으로 그들이 자라나서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사역자가 되기를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얀마에서 많은 내전으로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미얀마에서 몰려온 난민들이 이렇게 천연 햇빛 그런 걸 하려고 진흙을 바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빈손으로 산을 넘어온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신방하고 축복하고 땡기열이 있어서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또 보게 하셨고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부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미얀마 이 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자유케 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을 한 4분짜리 있는데 잠깐 보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미션을 감당하는 김기수 선교사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태국 타 지역보다도 환경도 경제도 열악하지만 기쁨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교회 사역, 교회 건축, 신학교 사역, 마약 재활 사역, 두손 브릿지 사역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라후족 교회입니다. 1시간이 넘는 산길을 굽이굽이 오르면 라후족 마을이 있고 화교와 라후족이 절반씩 섞여 있는 회이펑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매월 한 차례씩 있는 성찬식에서 성찬을 집례하며
다민족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풀밭을 지나 강가로 걸어와서 강물에서 세례를 집례합니다. 부흥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도 하고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가 될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1년에 2번 졸업시즌과 성탄절에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마을 전도하는 날에는 성도들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집안에 마련된 우상단지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심하는 가정도 생깁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감당합니다. 올해는 2곳의 교회가 개척되어 교회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국경 끝에 있는 성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재활 신학교인 문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들은 마약 재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약을 끊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입니다. 마약 재활원은 그 성격상 사진과 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한소망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는 찬양학교는 피아노와 합창을 가르치며 교회 음악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손 브릿지 사역을 소개합니다. 가난으로 성착취와 마약에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라우족 전도사인 이한 전도사 부부가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열악하여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아 한 아이와 성도님들의 두 손을 이어주는 두손 브릿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성착취와 마약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가난과 질병, 무속과 마약에 눌린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 땅을 위해서, 치앙라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3절 4절에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 힘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기쁘다, 나 감사하다. 복음은 그 어떤 환경보다도 더 큰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인생을 다 드릴 만큼, 내 생명을 드릴 만큼 복음은 기쁜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기쁜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서 바울이 세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복음에 협력하고 선교에 협력하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심겨졌습니까? 가슴이 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심겨졌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슴 뛰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일들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떠한 세력으로도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증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복음은 승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니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의 16장의 마지막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베베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는 걸로 16장 마무리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라는 말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너 위해서 문안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 땅을 마무리할 때에는 사람을 남기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전한 사람, 내가 세운 사람, 내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문안해 주십시오. 제 소원은요, 중국 땅에 내가 세운 그 문안한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네팔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또 치앙라이로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셀 교회로 흩어져서 10명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으니까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 선교사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선교사님이 20년간 선교사로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날 때 사람을 넘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뚜펑 부부를 문안하라. 또 우리 치앙라이 부분 이안 부부, 이 두손 브리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문안하라. 그리고 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을 낳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시고 마지막 때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지만 이 땅에 내가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증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들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정말 죄투성이인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정말 가슴을 뛰게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남은 생에는 살리는 일들밖에 할 수 없다는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번영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계속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